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원래 정말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볼 때나 왕으로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분으로 자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에 비해서는 형들이 너무나도 거인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우여곡절 속에서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을 바로 쳐내는 그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또 섭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제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에게는 아직도 나라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는 강대국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무역이든지 협력에 의해서 나라를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초반부터 바로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잘한 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잘못한 것도 들고 가고 잘한 것도 들고 가는데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솔로몬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뭐냐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에서 바로 자기 아내로 왕후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략 결혼을 바로 바로의 왕인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딸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꽂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이후에 솔로몬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아버지의 심었던 그 심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이지 솔로몬이 그 당대에 잘 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꽂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을 자기의 왕으로 삼아서 그때 이후로부터 여자들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자들도 몇 명 1,000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번제를 드린 만큼 1,000 여자 때문에 망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또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우상이 상당히 그 주변 나라는 이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바로 우상의 그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지역마다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당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냥 은근슬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못된 거죠. 하나는 이방 여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정략결혼과 또 한 가지는 산당에서 자유롭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잘한 점이 뭐냐를
잘한 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마음의 한 복판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자기가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산당에 이제 갑니다. 솔로몬이 뭔가 큰 제사를 드리려고 산당으로 가는데 기브온이라는 산당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아까도 제가 농담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 1000번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첫날부터 1000일 동안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해서 첫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 드렸다는 것이냐? 그래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니까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렸는 거냐? 어떤 게 맞을까요? 바로 하루하루를 1000날을 따져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드리는 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나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제사에는 1000번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헌신을 절대적인 헌신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드린 그 재물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마음을 안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셔서 그래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뭐냐면 내 소원을 좀 말해봐라. 내 소원을 좀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6절 말씀부터 7절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죠. 이제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됐는데 이거는 내 스스로의 내 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왕이 됨으로 내가 그 힘에 입어서 나는 왕이 됐을 뿐이지 아버지에 비해서는 백성들에 비해서는 내가 마치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꿈에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노래 이겼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재판할 때 비판적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원문으로 볼 때는 비판적인 마음이 뭘까요? 다시 말한다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죄인들이 많이 올까요? 죄를 지는 사람이 많이 올까요? 아니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자기가 판단이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그 가해자를 향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져서 저들에게 잘 어떤 말을 하는지에 귀를 열어서 들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서 내 마음속에 담아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야 될 때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올려드렸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이 기도 한 구절의 기도가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공급을 해줬어요. 그 한마디 기도가 뭐예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한 거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아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내면 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듣는 마음이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이게 귀에 들려오는 저들이 이야기하고 재판에 와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저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거를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없어요. 빌 게이츠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이 사람은 금을 끌어안고 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그런 부와 영화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하나 기도해서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한다면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팔자를 고쳤다면 여러분 영적인 팔자를 고치고 싶으세요? 더러운 팔자 말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이 기도하세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그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입에서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말들인데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말 중에는 진실한 말도 있고 거짓으로 포장된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으면 진실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로 범죄인들이 죄를 진 사람이 진실로 얘기합니까?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것도 이 귀가 잘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는 다 들어.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그 사람의 말도 듣고 요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 다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우리는 귀를 들어요. 듣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게 불인지 이게 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는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게 흥하게 하는 것인지를 이 말 한마디 들려오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다 보면은 내 중심이 흩어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말하면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같이 이리 물기리고 저리 기울여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줏대 없이 이리 우르르 가고 저리 우르르 가고 자기 중심이 없는 그런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으므로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수많은 자기보다도 어마무시한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듣는 귀와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들어서 내가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보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듣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게 흥하게 하는 것인지를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정확한 캐논이 뭐냐? 정확한 캐논이 뭐냐? 캐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는 지혜예요. 지혜를 공급받으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으로부터 듣는 말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내 짧은 지식과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상식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사오니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기를 내게 주셔서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미래가 바로 시행착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믿음의 헌신의 기도와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덮어주셨고, 그의 마음에 합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이새의 아들을 봤느냐?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면 100%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 그러면 실수투성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범하면 금방 돌이켜서 내가 잘못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다시 한번 그 위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도 많이 있지만 너 이새 아들 봤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도 실수도 많았지만 뭐예요? 그 기도 하나가 듣는 마음을 달라. 그 기도 하나가 솔로몬을 일생 동안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와 영화까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는 수지 맞은 자가 됐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찬양,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